할렐루야.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온 성도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도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네, 어떤 분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만 하시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이번에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주의 교회를 통해서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큰 능력과 불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비 오지 말기를 기도했더니 비가 안 오고 또 3년 반 만에 또 비가 내리고, 참 도랑에 그 제단 옆에 도랑을 파고 물을 붙여. 근데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불로 임해달라고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을 다 불살라 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이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가 그와 대적했던 850명의 그 아합의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 그들 850대 1로 대적해서 이겨내고, 그리고는요,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가서 다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여러분, 그런 아주 능력도 있지만 결단력도 있고, 그리고 너무나 힘 있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엘리야와 같은 불의 사자 되게 하옵시고 능력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참 엘리야의 그 못 볼 꼴을 좀 봅니다. 너무 안 됐습니다. 이세벨의 말에 무서워서 도망 나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어떻게 엘리야가 이렇게 초라하게 됐을까요? 흔히 물에 빠진 생쥐라 그러죠. 여러분, 물에 빠지고 나면 너무너무 초라한 모습처럼 지금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 되어서 자신의 생명을 거둬달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제단을 불태우고, 그리고 그 아세라 선지자, 바알의 선지자를 물리쳤던 그가 한 여인의 말을 듣고, 비록 왕비이지만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이세벨의 말을 듣고 이렇게 무서워하면서 죽여달라고 떼를 쓰면서 어린아이같이 행동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런 엘리야의 모습이 우리가 잘 이해가 됩니까? 엘리야의 모습을 보는 당시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너무나 이상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굳이 이런 모습 보이지 마시지, 그냥 엘리야 불의 사자요 능력의 사자, 그냥 그렇게 은혜로운 모습만 보이면 되지 왜 쫄보 같은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까? 성경이 늘 참 정말 이것은 사실적으로 기록됐다는 것을 이런 거 보면 알 수 있죠. 만약에 이게 성경이 아니고 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기록한 거라면 다 뺐겠죠.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참 이 불을 내리던 그 엘리야의 모습만 남겨두면 우리에게 더 은혜가 되었을 텐데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것입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모습은 이 엘리야도 위기를 맞을 수 있다. 그 능력의 사자, 불의 사자,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했던 그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이 땅에서 겪는 해답을 알 수 없는 많은 문제를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 해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위기도 능히 해결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먼저 엘리야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위기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능력의 사자가 맞습니다. 하늘에서 비도 내릴 수 있고 하늘에서 불도 내릴 수 있었던 그런 능력의 사자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영성을 가졌던 그가 지금 그 엘리야에게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시험이 들었습니다. 신앙의 슬럼프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기 없는 신앙인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히려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무리 믿음 생활 잘한다 해도 위기는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죠? 내게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해서 그렇구나. 또 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저 사람이 뭔가 숨긴 죄가 있나 보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위기를 만나면 당황을 합니다. 왜 내게 이런 위기가 있냐고.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하냐고. 왜 내게 이런 일이 지금 갑자기 내게 오냐고. 그래서 소문날까 시시합니다. 왜요? 저 사람 시험 당했대, 위기 당했대, 어려움 당했대. 이 말이 저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구만. 저 사람 뭔가 큰일이 있었구만. 하나님 앞에 뭔가 좀 정리해야 될 게 있구만. 이렇게 생각할 거니까 그래서 쉬쉬합니다. 이순신은 내 죽음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랬지만 우리는 내 시험 당함을 알리지 말라. 절대 소문내지 말라. 그 얘기를 목사님에게 합니다. 목사님 소문내지 마세요. 목사님이 제일 위험해요. 소문내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소문내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위기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죠? 하지만 신앙인으로서 어떠한 위치가 있더라도 위기가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그 위기를 제대로 내가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위기가 닥쳤는데 이건 내가 받을 위기가 아니야. 이건 내가 해결할 일이 아니야. 이건 내 문제가 아닐 것 같아. 여러분 언제까지 그러고 있겠습니까? 먼저 받아야 합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위기를 숨기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됩니다. 엘리야의 위기는 어떤 위기입니까? 이세벨이 도전을 해옵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어떻게 도전해 옵니까? 사자를 보냅니다. 사신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내일 이맘때면 너 죽을 거야. 너 죽을 줄 알아. 이렇게 보낸 겁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참 무섭지 않습니까? 자객을 보낸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 사신을 보내가지고 너 죽이겠다고 그러면 아니 자기들 선지자 다 죽였으니 이렇게 엄포할 만하죠. 근데 왜 이렇게 겁을 내는 겁니까? 그것을 지금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 지금 이 엘리야는 어떻게 하죠? 지금 피하려고 숨고 도망하는 모습 성경에 역력히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어디까지요?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 땅 끝까지 자기가 도망갈 수 있는 최대로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지금 생각하면서 절망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선지자입니다. 모두가 바라보는 희망입니다. 그리고 지도자입니다. 엘리야의 모습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지 않고 이 약한 모습을 숨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하는 그것도 방법일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온 그 위기 가운데 그 위기를 그대로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잘했다 못했단 말이 아니라 위기를 위기로 받고 있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엘리야의 위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엘리야의 위기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 원인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원인을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위기는 먼저 피곤함에서 왔습니다. 지치면서 왔습니다. 피곤하고 지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되는 영적 싸움에서 지친 육신이 위기의 원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놀았습니까? 엘리야가 논 게 아닙니다. 그가 지금 사역을 한 겁니다. 그것도요 영적인 싸움을 한 겁니다. 850명과 그리고는요 자기를 대적하는 수많은 그 대적자들과 영적 싸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죠? 손가락 하나 움직일 힘이 없다 그러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죠. 숟가락 들 힘도 없다 그러죠. 지금 그런 지경이 된 겁니다. 엘리야의 모습은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영적 피곤함, 영적 무능함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5절에 한번 보실까요? 5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로뎀나무 아래라고 해서 우리는 자꾸 뭐를 생각하냐 하면 우리 아주 동네에 가까이 있는 우리 큰 정자 밑에 뭐 아주 고목나무 좋은 나무 밑에서 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는 아주 뜨거운 곳입니다. 로뎀나무 그늘이 나뭇잎이 크지 않습니다. 이번에 이스라엘 가시는 분들은 보게 되겠지만 야 저것도 나무냐 할 정도입니다. 우리 집에 갖다 심으라 그러면 아무도 안 심을 나무입니다. 워낙 나무가 없으니까 대우를 받는 것뿐입니다. 잎도 없습니다. 마치 머리숱 없는 것처럼 숭숭숭 그렇습니다. 그런 나무가 그나마 작은 소나무 같은 잎, 그 정도 잎으로 지금 이 그늘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기가 얼마나 편해서 집보다 편해서 지금 여기서 자고 있는 겁니까? 지쳐 쓰러져 있는 겁니다. 지쳐 쓰러져 있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가 얼마나 피곤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850명의 그 이방 선지자, 그 선지자를 상대로 엘리야는 최선을 다해서 영적 싸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이 끝나고 나니까 또 좀비같이 또 이세벨이 또 얘기합니다. 너 죽이겠다고. 이세벨의 도전에 맞서 싸울 힘이 없는 겁니다. 에너지가 없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엄두가 안 나는 겁니다. 영적인 무력감보다는 육신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엘리야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런 엘리야의 모습을 아시는 하나님은 엘리야가 충분히 쉬면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첫 번째 하는 게 뭐죠? 첫 번째 하는 게 주사를 주는데 그 주사가 무슨 주사냐면 잠 오는 약입니다. 안정제 줍니다. 그리고는요 푹 잘 수 있도록 그리고 닌겔 꽂아줍니다. 그리고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거죠. 재우고 영양분 공급해 주고 그게 첫 번째 치료 방법입니다. 친히 하나님의 손으로 지친 엘리야를 치료해 주신 겁니다. 어루만져 주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5절에 한번 이런 말씀이 있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천사가 그를 치며 때리며 천사가 꼬집으며 이게 아니고 뭐 하는 거죠? 어루만지고 있죠. 마치 지친 아이를 우는 아이를 달래듯이 지금 어루만져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빨리 일어나 먹으라 그러죠. 한참 자고 난 다음에 먹이는 거죠. 피곤하여 지친 육신을 어루만지는 하나님의 손은 엘리야를 회복으로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은 지친 육신을 위한 회복의 양식이었습니다. 육신은 먹고 힘을 얻어야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만물의 만유의 주님은 우리에게 먹이신 것입니다. 2번 이상 계속되죠. 어루만지시고 그리고 먹이시고 또 자고 또 자고 그럼 계속 자고 먹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엘리야의 위기를 이제는 완전히 회복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어떤 결과가 있는지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죠. 육신이 회복되니까 영적으로 더 힘을 얻어서 40주야를 달려가는 그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곧 쓰러진 그 사람이, 여러분, 이 엘리야가 이렇게 회복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에도 위기가 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열심히 한 사람도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위기는 어떤 위기입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왜요? 결과가, 결실이 생각보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결실밖에 주지 않나 아쉬울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내가 원하는 결실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매진하는 사람일수록 더 허탈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의 위기가 있을 때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위기 가운데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육적인 연약함입니다. 특히 육적인 연약함, 병의 문제입니다. 병의 문제. 아파서 너무 괴롭고 힘든 그 문제. 왜 하나님은 내게 건강 주시지 않고 이 아픔을 주셨습니까? 이 고통을 주셨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좀 떨쳐버리게 하시고 좀 건강하게 해서 더 힘껏 주의를 하고 싶은데 왜 저를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십니까? 저 좀 낫게 해주세요. 왜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속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 건강한 사람 많이 보이는데 왜 나만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요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암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사람들의 4분의 1이 다 암 환자를 할 정도로 지금 암이 아주 많습니다. 거기다가 유독 오늘 우리 교회에도 이런 암 환자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참 너무 힘듭니다. 누가 제일 힘들까요? 먼저 본인이 제일 힘듭니다. 이 암은 그냥 감기가 아니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내일 낫는 게 아니잖아요. 평생 생명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너무 예민해집니다. 그리고는요, 주변에 참 마음들이 다들 힘드십니다. 그리고는요, 그 기도의 숙제를 받는, 참 저도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이게 참 우리를 참 많이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온 겁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온 겁니까? 문제가 있어서 온 겁니까? 여러분, 그럴 때 너무 힘듭니다. 왜요? 문제가 있다면 더 있는 사람 많은데, 나쁜 일이 있다면 나쁜 짓 하는 놈 더 많은데, 여러분,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위기는 어느 순간 어떤 상황에서 누가 잘하고 못하고 누가 착하고 안 착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아무 적 없이 우리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위기를 맞고 계십니까? 문제를 당하고 계십니까? 시험거리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위기를 이겨내지 못하면 결국은 신앙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삶도 무너지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육신도 힘든데 영적인 것까지 무너지면 견딜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기는 여러분 또 다른 기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위기가 있다는 것은 또 다른 기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6개월 전에 암 진단을 받은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암 진단은 위암 4기라는 엄청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위 전체를 절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요, 지푸라기를 짚는 심정으로 2주마다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온 교인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저도 강단에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할 때 같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이 함께 기도했고,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부모님들이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특히 자녀들의 기도를 저는 들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재영이, 서영이 기도 하나님 다 들으셨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의 임집사님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재 기적의 현장에 있습니다. 물론 암이 걸렸는데 집사님처럼 다 이렇게 회복된다라는 것은 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지금 담당하는 의사 선생님이 그 결과를 보고 암을 사사시 찾았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상하니까. 그런데 암을 발견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완치 판결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이렇게도 하십니다. 요즘 제가 조금 신이 많이 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임집사님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제가 힘을 좀 받았습니다. 기도하니까, 여러분, 기도하는데도 이렇게 좀 결과가 있으면 신이 나잖아요. 너무너무 재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내게 능력 주셨나? 엘리야를 내게 보내셨나? 엘리야의 영을 내게 보내셔서 지금 힘 주시나? 그래서 제가 힘껏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임집사님을 낫게 하신 하나님, 권사님도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집사님도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인들은 셈이 많습니다. 임집사님만 낫게 하면 안 됩니다. 제 목회가 안 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놔야 됩니다.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그렇게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가 되고 제일 기쁜 순간이 바로 이런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저는 능력이 없는데 목회자에게 능력 주실 때가 있습니다. 뭐 하시려고요? 목회하게 하려고,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려고, 그리고 목사를 통해서 능력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똑같은 기도입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기도 다른 게 없잖아요. 근데 목사가 기도할 때 권위를 세워주는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잘 선포 안 하는데 선포할 때가 있잖아요. 제가 선포할 때는 부담스럽습니다. 이거 안 되면 이거 나중에 따지면 어떡하지? 불안합니다. 그래도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저보고 기도해 달라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목사님 소문났습니다. 요즘 제가 굉장히 바쁩니다. 제가 장로님들 당회실에 있다 자꾸 나가죠? 저 기도하러 가고 있는 겁니다. 요즘 제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강단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이 연약한 질병에서 지지 말고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회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임지사님 얘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가 성도 얘기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시험 들까봐. 또 자세히 얘기하다가 시험 들더라고요. 우리 임집사님 그리고 최 집사님 이 샬롬 성가대 맡아서 너무너무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 정말 수고하고 애쓰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더 열심히 하라고 기회를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 아멘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약한 분들 많이 계십니다. 연약한 분들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 4기까지 가신 분은 없는데 4기도 낫게 하신 하나님 3기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2기는 별것 아니게 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위기를 이겨낸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경험입니다. 특히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위기가 없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위기를 겪어서 이겨내신 분이잖아요. 성정을 우리 같은 똑같은 성정과 입장이면서 그 위기를 겪어내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따르잖아요. 위기를 받아들이는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왜 나만 겪냐고,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있냐고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안 됩니다. 사탄이
이 위기를 통해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때에 거기 지면 안 됩니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 수많은 그 위기를 이겨낸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또 다른 위기를 이겨내야 됩니다. 좀 전에 제가 기도할 때 우리 어떤 권사님이 그러십니다. 지금까지 많이 힘들었는데, 인생 힘들게 살았는데 하나님은 왜 내게 더 큰 힘든 일을 주십니까? 너무너무 견디기 힘듭니다. 이 병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견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견딜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또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됩니다. 원인이 있긴 있겠죠. 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엘리야처럼 지금 지쳐 있는 것은 아닌지요? 혹시 내 욕심이 앞선 것은 아닌지요? 아니면 내가 죄를 이겨내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닌지요? 여러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유혹에 걸려서 지금 넘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자기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위기의 원인을 찾아내서 그것도 자기에게서 찾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남에게서 자꾸 찾습니다. 남편이 어쩌고 자식이 어쩌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다고. 여러분 그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원인은 내게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해결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내게 영향을 주어도 최종 결정은 내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에게서 원인을 찾으면 더 큰 위기 속으로 빠져갑니다. 그러나 내게서 원인을 찾으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때부터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위기의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왜요? 위기 때 더 하나님 붙잡잖아요. 위기 때 더 하나님 의지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더 가까이 오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치료하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낫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다시 세워서 더 큰 일 맡기시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갑자기 자고 일어나니까 귀가 안 들린답니다. 귀가. 한쪽 귀가 안 들린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해 주었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권면했습니다. 하나님이 집사님을 안 쓰시게 하시려면 양쪽 귀를 다 막으셨을 거다. 자고 일어났더니 양쪽 귀가 다 안 들려야 정상이지 않냐고. 한쪽 귀가 안 들리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한쪽 귀를 마저 닫게 하시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귀가 열릴 뿐만 아니라 영이 열리고 그리고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게 되는 귀를 열어서 하나님이 집사님을 더 귀하게 쓰시려고, 집사님을 더 힘있게 쓰시려고 하는 일이 분명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쪽 귀 열어놓은 것은 이 말씀 듣고 의지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가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집사님이 힘을 얻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당장 우리를 오늘 이 순간도 천국 불러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불러가도 뭐라 그럴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남겨두셨습니다. 또 암중에 있는 우리 권사님 한 분에게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데려가셔도 하나님은 영원히 계신 천국이니까 영원히 함께 할 거니까 한 30년 늦게 데려가신다고 하나님 손해볼 게 하나도 없다. 근데 나는 손해가 막대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더 힘있게 목회하라고, 그리고 그 병에서 나아서 다른 사람에게 큰 힘되고 위로되라고 오늘 이 자리에 두신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그런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까지 설교했는데 돌아가시면 뭐가 안 맞잖아요. 하나님이 살리실 줄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사십니다. 살 겁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려고 그러는 겁니다. 만약에 데려가시려고 그랬으면 어젯밤에 데려가셨겠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도 살리실 줄 믿습니다. 위기 가운데 빠져 있지 말고 위기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하나부터 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힘이 없는 지금 엘리야가 사환하고 같이 갔다가 왜 사환을 혼자 두고, 제가 4절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렇게 나오죠. 왜 혼자 갔을까요? 이 걸음은 엘리야가 찾아간 로뎀나무는 하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죽기를 강구했다고요? 여러분 죽기를 강구할 건 뭐 있어요? 죽으면 되지. 죽는 방법을 몰라서 못 죽은 겁니까? 하나님 허락받고 죽을 겁니까? 그냥 죽으면 되죠. 근데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 저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뭐죠? 하나님 저 살려주십시오 라는 말이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밖에 저를 살릴 분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위기를 이겨내려는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에 집중해서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면요, 마치 수갑이 옥죄어오듯이 늪지대에 빠져서 사람이 점점 깊이 빠지듯이 견딜 수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의지하면요, 하나님을 향해 그 손을 뻗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면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경험들 있으시잖아요. 죽게 더 가까이 나아갈 때 마침내 위기는 해결이 됩니다. 현재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문제 있는 분들, 주님께서 나 좀 따로 만나자는 주님의 사인인 줄 알고 주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주님 나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나를 먹여주시고 힘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간구하시다가 주님이 데려가시면 어디 가시는 거죠? 바로 천국 갑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이 땅 따질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대부분은 천국 잘 안 데려가십니다. 천국 데려가시려면 바로 고속 급행으로 데려가시지 이렇게 질질 끈다? 이거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이 뭐 하라는 겁니까? 이 땅에서 더 힘껏 쓰임받고 최선을 다해 주의를 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위기는 곧 기회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죠. 위기는 기회이다. 위기는 하나님 주신 기회이다. 한 번만요. 위기는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기회이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